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위의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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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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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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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원으로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귀히 여기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 대해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끝까지 기다려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신 것처럼 이웃을 위하여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석교 가정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김영원 청년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벌써 10월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지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한 가야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코로나와 학업 때문에 주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보다 육신의 행동이 앞서 나가고 주님의 가르침보다 다른 사람 또는 나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붙드셔서
말씀이 건세 있게 하시고 저희는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비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갖가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 젊은이 예배를 비대면 10%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2주간 4단계가 또 연장되었지만 종교시설에 대한 4단계가 조금 완화된 4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시 예배와 11시 예배는 접종자에 한해서 본당에서 60명까지 20%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종을 아직 마치지 못하고 2주가 지나지 못하신 분들은 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 예배는 젊은이 예배는 그대로 10%로 유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20%로 이렇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 예배는 아직 2차까지 맞지 않은 우리 아이들도 있고 성윤이 다 맞았나? 아직 안 맞았지? 주사 맞기 시절로서 안 맞는 거 아니지? 이번 주 신청이 되죠? 쟤네들도? 그죠? 아직 신청 안 했죠? 엄마가 게을러서. 빨리 신청해서 2차까지 맞으면은 이제 20%로 또 완화가 되는데 2주밖에 아닙니다. 11월부터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일부 9시 예배, 11시 예배 기억해 주시고 1시 예배는 그냥 기존대로 2주간은 10% 30명 예배 드리고 또 더 많을 경우에는 밑에 식당에서 10명 이렇게 10%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을 위한 기도회 오늘 오후 1시 지금 이 시간이 학생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에 입시를 보는 우리 문예령, 임예린, 전주원 학생이 3명이 이번에 수험생입니다. 또 있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수험생이? 혹시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 8수 정도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번에 수능고사 보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문예령, 임예린, 전주원 학생이 지금 수시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고사는 11월 18일 보게 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잠깐 우리 새 학생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문예령, 임예린, 전주원 학생이 이제 수험생이 되어서 지금 수시를 보고 있고 또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정시도 있고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렵고
떨리는 마음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도 돌볼 수 있는 귀한 기회요,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붙든 떨어지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늘나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일은 연합숙회고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서대문 지방 사교회가 11월 첫째 주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미수, 이미정, 이미래 청년의 할머니께서 지난 주일에 돌아가시고 11일에 발인을 했습니다. 끝나고 위로의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창희, 조건희 할아버지께서 16일에 소천하셨고요. 그다음에 내일 발인을 하십니다. 청량군 추모공원이 장지입니다. 여러분들 위로의 문자라도 위로의 전화라도 함께 해주시면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뭔가를 여러분들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아야 할 인생의 교훈입니다. 뭔가를 심어야지만 거둘 수 있다는 것.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쟁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꼴 보기 싫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서 수능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찍은 거 다 맞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 다 맞게 해줄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지만 전혀 그러지 않으실 겁니다. 찍은 거는 찍는 대로 몇 분에 몇 정도 맞죠? 여러분들 해보신 경험상 찍으면은 몇 개 정도 맞죠? 최대한 3분의 1은 맞죠? 요즘은 그거 안 맞나요? 요즘은 오지선다인가요? 예전에는 사지선다여서 찍으면 확률이 좀 높았는데 요즘은 오지선다라 조금 낮아졌죠. 그럼 5분의 1까지는 가나요? 잘 안 되죠. 희한하게 찍은 거는 답 사이로 잘도 가죠. 그죠? 열심히 우리가 뭔가를 심어야 하지만 언젠가 거둘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러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뭐 농부가 되든 농부가 아니든 우리가 도시에 살든 농촌에 살든 어떤 환경에서 살든지 이 교훈은 모든 삶에 다 적용이 됩니다.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드신 추수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가치 있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의 법칙, 거두는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추수의 법칙, 거두는 법칙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거두는 법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모든 추수의 시작은 어디냐? 시작점은 작은 씨앗 하나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로부터 추수의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어떤 씨앗을 얼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 때의 추수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열매를 거두겠다?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감자를 심어야 하지만 거기서 감자를 얻게 됩니다. 벼를 심은 곳에서 쌀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연의 세계도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직함과 깨끗함을 심는다면 나중에 아름다운 인격을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수하게, 성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심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격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나중에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썩어진 것을 거둡니까? 썩어진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심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심고, 우리가 추악한 것을 심고, 거기에서 거룩한 것이, 영생이, 거기에서 진실이 싹트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도둑놈입니다. 그런 것은 자연에서도 있지 않고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세계는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을 심고 거기에서 진실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너는 업신여기는구나. 하나님을 너는 조롱하는구나. 너는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우리 바울이 항상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디모데의 어머니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지금 이렇게 장성했구나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아주 어린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전도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가 지금 너의 모습이 갑자기 너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니란다. 너를 위해서 뭔가를 심었던 너의 옆에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바로 너의 어머니가 너를
기도로, 말씀으로 너를 정직함으로 심었노라 라고 하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의 마음밭에, 디모데의 마음밭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믿음의 씨앗들을 어머니가 심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가 성장할 수 있었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아니면은 오늘이나 내일, 아니면 좀 더 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여러분들도 기쁘지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마음밭에 눈물의 씨앗을 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심을 수도 있지만 주위에 누군가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바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 나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서 예배의 씨앗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자라서 그것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요. 지금 당장은 뭐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씨앗을 심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고 더러운 거 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들,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의 믿음의 밭에,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여러분의 삶의 밭에, 생각의 밭에 항상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여러분들 잘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심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들, 사랑의 마음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들, 그것을 자꾸만 매일매일 씨앗으로 심어야 됩니다. 어제 심었다고 오늘 관두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심어야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수의 법칙, 첫 번째, 내가 오늘 뿌린 그것 언젠가는 반드시 거둘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믿음을 오늘 심어 보십시오. 언젠가는 훗날 귀한 것들을 추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리라 믿습니다. 추수의 법칙 두 번째는 어려운 것이 또 아닙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심은 것보다 많은 것으로 거두게 된다. 예, 열매는 씨앗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어떤 것은 수만 배까지 그렇게 많이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 자루의 씨앗이 곳간을 가득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자루의 씨앗만 있어도 창고를 가득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법칙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악을 뿌리면 여러분 단순히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악 때문에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죄를 심었으면은 이 죄가 언젠가는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뿌리면 단순히 선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선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 한 알 같대요. 천국이 얼마나 작아요.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심어서 사람이 내가 그 천국의 씨앗 겨자씨만한 한 알, 겨자씨 한 알,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을 비유할 때 이르는 말인데 천국이 겨자씨 한 알 조그만 건데 사람이 내가 그것을 심어서 자라게 해서 나무가 되면은 그곳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를 심으면 그곳에서 언젠가는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나무가 되면은 새들이 와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틀고 쉼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천국이 저 하늘처럼 저 넓고 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천국은 겨자씨 한 알만한 거다. 천국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고 100세 넘은 머리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심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천국을 심으면 그곳에서 천국의 나무가 자라서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씨앗을 심으면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곳에 영생의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그 씨앗이 심겨지는 순간 아주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씨앗을 한번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그 씨앗이 혹시 썩어 있지는 않는지, 그 씨앗이 혹시 죄가 묻어 있지는 않는지, 그 씨앗에 혹시 미움이, 욕심이 묻어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 잘 닦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순전하고 천국의 씨앗을 심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큰 나무가 되고 언젠가는 그곳에서 큰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심은 씨앗 하나로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마지막은 심은 다음에 오랜 시간 후에 거두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모습입니다.
내가 선을 심으면, 그런데 심고 나서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때가 이른 그 시간까지 언젠가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 그럽니다. 그죠? 빨리 편의점 가서 뚝딱뚝딱 해서 뚝딱뚝딱 먹고 또 나가서 일 보고, 이런 것을 인스턴트 시대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금방금방 효과를 보기를 원해요. 조금만 했으면은 금방 효과를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마술 같은, 오늘 심고 내일 열매가 맺히는 그런 마술 같은 씨앗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씨앗도 하룻밤 사이에 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씨앗이겠습니까? 영적인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언젠가는 오는데 그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이 원리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봄에 심습니다. 봄에 심으면 언제 거두게 되죠?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봄에 심고서 봄에 거두려고 하는 농부는 도둑놈입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러면은 봄과 가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름이 있습니다. 여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여름에 가뭄이 들기도 하고요. 그 여름에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뭐 해야 돼요?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 여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어 놓고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여름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 농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을을 소망하면서 그 여름을 기쁨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농부는 가을에 대해서 추수할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홍수에 다 떠내려가 버렸네. 다 말라버렸네.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젊음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뭐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시기를 보내는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 홍수가 오고 가뭄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땀을 흘리십시오. 수고를 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때가 이름에 언젠가는 거두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석교의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의 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의 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를 때에 무엇으로 나는 거둘 열매, 추수할 것이 뭐가 있을까?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 이 모든 것들 언젠가는 거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날 두 팔 가득 열매를 안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날 말고 이 땅에서도 추수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추수할 때에 다 말라 비틀어진 곡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지 말고 풍성한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우리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위하여 좋은 것을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가 될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다가 그때가 오면 썩지 않게 빨리 추수하여 인생 농부의 주인 되시는, 믿음 농부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석교의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